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는 구원의 길 6번째 마지막 시간인 참 사람의 탄생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에 정말 이 말씀들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참 사람으로 탄생될 수 있는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혜린 지사님, 제가 옆에서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보다 훨씬 여유로워지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성장을 해가야 되니까 신앙이. 네. 저도 뭐 맨 처음에 저희 교회 와갖고 설교 맨 처음 했을 때보다 좀 여유롭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참 사람이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네. 6번째 과정이 정말 3번째까지 왔네요. 3번째 시간까지. 참 사람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재면서 있어졌던 게 뭘 잃어버렸죠? 너를 잃어버리고 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끝까지 안 없어져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건데 한국어 버전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좀 보시고 일단 전반부는 제가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You did not find this website by accident. You are here because you are searching for the answer, the truth behind everything's meaning. Why you are here? What is the purpose of this life? The reason behind it all is love. God's love. In the beginning, God wanted a family, so He created man and woman. His desire was for a true relationship, not a forced one. God wanted someone to choose to love Him, so He gave man and woman a choice. They chose themselves. With this choice, sin was introduced on earth. Sin is any time we miss the mark of perfection and love ourselves more than God or others. Have you sinned? Well, the Bible, God's word to us, tells us that everybody has sinned. So what's the problem? Sin created a separation between man and God. It prevents us from having a true relationship with Him. Something had to be done to bridge the gap. Some people think if you work hard enough, you can make a bridge over the gap to God. But it just doesn't work. The only way to reach God is for God to build the bridge. He did this by sending His Son in the form of a man as Jesus and dying for our sins. Why did He have to die? Because the punishment for sin is death. God's one and only Son, Jesus, stepped in for us and took our sin on Himself. And by doing this, He set us free and bridged the gap to a full relationship with Him. That is what the love of God is. It's not judgment. It's not condemnation. He loves you with absolutely no conditions. Nothing you could do could ever win or lose the love of God. All you have to do to be saved is accept it. Ask for it. God says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You can have the real,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that He always wanted. Just call on His name, Jesus. 잘 들으셨죠? 저희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이 영상을 보는데 저는 눈이 막 바쁜데 이들은 귀로 다 듣더라고요. 부러워서 혼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던 전도지 아세요? 사형립. 그거 거의 일치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혹시 뭐 이상한 점 못 느끼시죠? 이상한 점 전혀 못 느끼실까요? 못 느끼시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걸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한 지가 한참 오래됐거든요. 자, 눈이 바쁘셨기 때문에 잠깐 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던지면서 영상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가족을 원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원하셨고 그것은 결코 강제적이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자유의지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강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했는데 선택권을 줬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참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22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른다고 알았어요.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게 어떤 생각했겠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 강사? 큰 대형 교회에서 많은 몇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뭐 목사? 아니면 뭐 막 기도만 하면 병이 치료되는 치유의 은사 막 이런 걸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너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아니 잘 못 느끼시죠? 인간을 중심으로 보세요. 인간이 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영생으로 갈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게 할 거냐를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명도 의심을 안 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죄가 시작이 됐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벽한 상태를 우리가 버려버렸대. 그죠? 그래갖고, 이거는 맞죠. 제가 얘기했죠. 너를 잃어버리고, 너를 잃어버리고 나밖에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하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 마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어질 다리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행위로서 할 수가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직접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벌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다리가 돼서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다. 유죄 판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받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부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한 것 중에도 이상한 거 혹시 안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렇게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창세기 즉 구속사 6단계까지 왔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답답해 터질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용서. 용서 외에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갖다가 인간이 망가뜨렸고, 그로 인하여 그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전부 누구 중심이에요?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렸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냥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된대. 예.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로 10몇 년을 여쭤보고 살았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서 이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데 하루 종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내가 나 잘났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내 잘났다는 것만 표기하고 다닙니다. 세상에서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꼴등에서 1등으로 갔어요. 꼴등에서 1등으로 갔다니까 진짜로. 전체 꼴등에서 전체 1등으로 갔어요. 1년 만에. 난 쟤 엄청나게 잘난 줄 알았어.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았고 그만하게 살았어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 분석력, 이해력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엄청 잘난 줄 알아. 맨날 맞고 틀리고만 원하고 살았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루 종일 나 잘났다고만 살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복하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그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지는데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말도 하셨잖아요.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암보다 더 아프대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걸리는 감기 몸살이 다른 사람 암보다 더 아프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내가 더. 설교할 때도 그 말씀 많이 쓰십니다, 사람들이.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셨죠? 어쨌죠? 막 하다가,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오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내가 더 피곤합니다. 이래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건 이제 영상이었고,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연이에요. 네. 많이 전도할 때 했었고, 했던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 4원리인데, 1원리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맞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편, 이건 맞습니다. 이 원리는 정확히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사람이 체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죄사는 사망이다 해놓고 우리 대신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3원리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됐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원리도 작은 글씨들을 잘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원리 와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자? 영접하자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어떻게 영접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교만입니다. 우리 교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안 주고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래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성경만이 답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봐야지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자. 그럼 교회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밑밥을 딱 깔아놓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사형 예배에서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큰 의심이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게 다 맞다라고 치면 어떤 문제점에 도래하게 되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드라마들도 보면 궁금하게 해놓고 선전하더만요. 잠시 찬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날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종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종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종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이 말을 안 하고 일부를 끝내버렸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신다 하셨잖아요. 이 의미를 잘못 말 안 해주고 넘어가면 또 나를 오해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보든가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돌보든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보죠? 누가 더 양보를 많이 해요? 네.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사랑의 계획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를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바로 이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죄를 온 세상에 가져왔고 이래서 하나님을 분리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을 망가뜨렸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물어봤죠. 이것이 말이 되냐? 정말 인간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망가뜨릴 정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릴 수 있느냐?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인간 절대로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도 옳죠. 자, 근데 또 사원리로 가면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밀로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믿으세요? 네? 오늘부터 한번 계속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라고. 다짐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은 아멘 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라고. 대통령이라 해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렸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말이 안 되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가뜨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인간이 스스로 믿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전부 다 인간이 인간 중심이 돼서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좋게 질문으로 이제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최초의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셨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만약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필요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느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불완전해서 죄를 지었다. 말이 됩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천국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말이 안 돼요.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막지 못하셨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아주 핵심에 가장 잘 보이도록 놔두시고는 항상 보이고 항상 탐나게 해놓으시고는 먹는 것을 막지 못하셨다. 이거 약 올리는 거잖아요. 못 먹게 하실 거면 잘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감춰놔 두실 것이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는 먹나 안 먹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배고파 죽겠다는 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만 2살이 안 된 2살짜리 아이가 있고 근데 한쪽에 분유가 아주 오래돼갖고 공판이 썩은 분유가 있어요. 근데 걔한테 먹으면 안 된다 해놓고 배고파 죽겠는데 분유통을 또 타요. 근처에 딱 놔두고는 이 조그만 애가 먹나 안 먹나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먹으면 좀 난리 나죠. 큰일 나죠. 그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있어요? 먹으면 큰일 나는 분유를 배고파 죽겠다는 애기한테 타서 옆에 놔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우기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오히려 먹도록 유도하셨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죠? 네. 자,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일반 성도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칼뱅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고백서입니다. 신도 개요서라고도 불리고요. 개혁교회의 문서나 신조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그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발음도 잘 안 되네. 그거하고 이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 이것은요. 우리 칼뱅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장로교회나 개혁교단에서는 중요 신앙 고백으로 삼아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뭐라고 하냐면 오랜 기간의 논의와 담론을 거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확하게 설명된 신앙 고백서로 완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 단원에서요. 1번입니다. 1번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식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아담과 여자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로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지금?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어떻게? 기쁘게 허용하셨대요. 기쁘게 허용하셨대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원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잖아요. 예배서에서 1장 5절도 보면 뭐예요? 5절에 뭐라고 됐어요? 노라는 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 이미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명령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예언에 가까워요. 먹지 마라. 왜요? 먹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마라는 너는 먹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 셈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죄 지음을 기뻐하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냐? 라는 거죠. 자, 팔은 어디로 굽게 돼 있어요? 안으로 굽어야 정상이죠. 자,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닮는 것이 정상이에요? 닮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팔을 밖으로 접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네? 자, 화면에 보이는 건요, 23년 4월 14일 최근에 올라온 뉴스인데, 한인은행에 강도가 들어가고 3시간 동안 대치 끝에 체포됐다는 뉴스예요. 은행 털기가 어쩌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은행이에요.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뭐에 빗대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굉장히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빚을 져가지고 돈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 재산에 압류를 붙일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압류를. 근데 4살짜리가 나의 고민을 듣고 아빠 내가 은행 가서 돈 가져올게 하고 나가요. 근데 좀 있으니까 진짜 은행 가서 몇백억을 훔쳐갖고 왔어요. 여러분은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야단치실 거예요? 네가 은행 가서 몇백억을 훔쳐갖고 왔냐고 야단치실 거예요? 4살짜리가 은행에서 돈을 몇백억을 훔쳐갖고 성공해서 가져왔다니까요. 야단칠 염두도 안 납니다. 그러면서 얘를 보면 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얘는 도대체 뭔가? 얘는 뭐가 돼도 큰 인물이 되겠다 싶지 않으세요? 대단한 아이로 보일 거란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아담과 여자가 자연스러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요, 마치 팔을 밖으로 접어버린 것. 4살짜리 아이가 은행에서 몇백을 훔쳐갖고 온 것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기 모든 인격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능력을 기뻐하신 거예요. 창세기가 말하는 구속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천,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는 자, 지, 땅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미 언제 창조하셨다? 태초에. 왜? 시간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시간도 창조물이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해서 이 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땅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1장 2절에 땅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땅이. 그리고 다시 창세기 2장 4절부터 굉장히 자세히 다시 구속사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구속사를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 창세기 설교 1파트는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돼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하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은 동일하게 봐야 할까요? 다르게 봐야 할까요? 창세기 2장부터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일까요?
창세기 2장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여자와 동일하게 보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어째요?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이 땅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창세기 2장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째 아담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복잡해져요. 그는 이제 2장 가서 설교할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지 마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보면서 타락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그리스도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이렇게 다 이루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사시면 시험에 들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성된 참 사람입니다.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갖고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으로 십자가 희생까지 감수하시며 우리를 참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